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야영회에 오신 여러분, 멀리서 오시고 저도 멀리서 왔습니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영 집회 위에 임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왔는데,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번 장막 기간 동안에 풍성하게 임할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주제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 주제를 선택하면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야영장에 거하면서 서로 형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맡은 주제가 선교의 실제적인 부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의 목사님 또 저녁에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저는 오전에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강의 도중에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겠고, 또 여러분이 직접 교회에 가서 돌아가서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제 오전의 강의의 총 주제를 그리스도의 선교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선교를 배워야 될 것인가?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88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에 제가 7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합해산 선교부장을 2개를 하면서 교회 선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누구에게 가서 배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좋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분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는, 오전의 강의는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만 하면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온 앨리슨 크라우스라는 이 배우가 신고 나온 다이아몬드 신발이 있습니다. 시상식을 위해서 이 신발을 특별 주문을 제작했는데 $200만 들어갔습니다. 신발 가격인데 약 24억입니다. 저 신발 참 비싸죠? 단순한 샌들 같으면 참 비쌉니다. 발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엄청난 보석을 거기에 단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복음을 전한 자의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상에서는 이런 값진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발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다가 구원을 공포하는 그 아름다운 자의 발, 여러분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한번 매 시간마다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도 하면 여러분이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맞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이 강당에 떠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다시요. 나는 나도 믿습니까?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짧게 보여드릴 텐데, 전략을 세우면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가 먹이를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음량을 조금 피싱봇 음량 조금 더 올려보세요. 다 올렸습니다. 잡았죠? 우리가 새 대가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새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 빵 조각을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지만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세우니까 더 큰 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와 지도자로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 하는데, 왜,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교인 수가 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청소년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 유능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딱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 유능한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제가 강의가 새벽과 저녁 시간은 왜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 어떻게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 우리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로서 선교 방법조차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품성도 우리가 닮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는 선교조차도 예수님의 방법을 닮아야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은 우리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라는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양식화되었다, 패턴, 정형화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모범이고 규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패턴이 쓰여진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이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패턴대로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고가 30규빗이며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사실은 그 작업은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고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성경에 상중하라고 되어 있지만 노아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해야 될 일은 감리입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설계도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그걸 체킹하면서 아니면 뜯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신 표로서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패턴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하고 나서 방주가 올 때 엄청난 홍수가 왔습니다. 그럴 때 여기 부자선자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방주는 계속 안전하게 떠 있었다. 능력의 천사들이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 배는 쇠배도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배인데 전 세계 이 온 지구가 물에 잠길 정도의 엄청난 홍수였지만 그 나무배가 보호받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 보여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보면 삼가 내게 보이는 대로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식양이란 말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도 패턴을 따라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기 무려 18번씩이나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번제단도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도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떡상도 하나님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촛대도 하나님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크기도 하나님 명한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곳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전에 패턴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패턴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3년 반 생애하신 그분의 선교 사역은 우리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를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무능했던 바닷가의 어부들을 불러다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로 만드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봉사책에 보면 선교 사업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계획을 더욱 밀집하게 따르면 따를수록 경주된 노력에 더욱 큰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연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고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할 중요한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지상 역사를 마지막 마쳐야 될 중요한 시기에 있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선교 사역 어떻게 마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보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서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그룹을 예수님이 운영했는지 어떻게 지도자를 훈련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한 번은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거기 그물 던지는 어부들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가방끈이 어부보다는 훨씬 깁니다. 맞습니까? 훨씬 똑똑하시고 아주 인텔리들이 많습니다. 그 바닷가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3년 반 그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나는지,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아주 희생적인 삶의 모범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의 모범을 받은 제 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엄청난 영혼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처럼 하면 너도 영혼을 구원할 거야,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을 지키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는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의 중심 선교,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그쪽 지역에서 7개를 돌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 선교를 하고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인도에서 선교를 합니다. 성 토마스 성당, 얼마나 큰 성당들이 도마 이름으로 지어진지 모릅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했고,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선교를 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불렀던 이 바닷가의 어부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렀을 때 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엄청난 이 80세 노인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영적 사사기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봉사를 통해서 다윗 같은 엄청난 인물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불러서 기독교를 아시아에 유럽에 널리 일이 전하는데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기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도 불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벤트와 행사로 참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소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참석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재림교회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3여학교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안삼 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3여학교 안 다닌 사람. 서삼 한삼도 아니고 안삼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어머님의 기도의 덕택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장로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것도 몇 대 내로는 아주 독실한 고신파 집안의 목사님의 장녀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을 본반돼서 고신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늘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저에게 목사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누가 너 목사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우리가 5남매인데 장남, 차남, 제가 3남이고 밑에 동생 둘이 있는데 항상 5명이 이렇게 누워 자면 어머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적어도 내 자식 가운데 한 녀석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어머님이 장자에게 찍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워있는데 하나님, 이놈들 중에 한 놈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놈이 제가 됐어요. 그것도 장로교회 목사님이 아닌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어머님이 처음에는 상당히 놀라셨지만 제가 재림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그 교회에 참석도 하시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외할아버님이 낳은 그 자녀들이 한 7명 있는데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머님의 기도 덕택이. 근데 제가 교회를, 우리 재림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고, 제가 고향이 저기 강원도에 있는 아주 저 동해안에 있는 삼척이라는 곳에 제가 거기서 삼척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악기를 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밴드부가 아주 활성화되고 멋있어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제가 드럼본을 불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고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멋있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대단히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한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 매를 많이 때리는 겁니다. 뭐 군기 잡는다고 매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언제까지 외워놔라 했다가 그거 못 외우면 또 매 때리고, 못 외울 수밖에 없죠. 이 몽둥이를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행사 있을 때마다 불려나가니까 수업을 너무 많이 빼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갈 텐데. 근데 다른 친구들은 수업 빼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래 보니까 좀 노는 애들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밴드부 단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몇 번 얘기하니까, 그래, 한 가지 문은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이 몽둥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몽둥이로 100대를 맞으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상태에서 3년 내내 다녀야 될 것인지, 이 몽둥이를 내가 맞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맞겠다 했습니다. 눈이 작아서 겁이 없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작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데 몽둥이를 이렇게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하여튼 엉덩이 뼈가 다 금이 갈 정도로 때리는데 한 7대 정도 맞으니까 내 엉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3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 할 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부를 하면서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연습을 마치고 집에 올 때 되면 친구 한 명이
화요일과 금요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재림교인이었어요. 근데 재림교인인데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 재림교인들은 저는 얼굴 못생긴 줄 알았거든요. 이상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이.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친구가 한번 들어갔다 가자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잠깐 앉았다가 맞추고 같이 가자는 얘기지 니 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교회 가자는 얘기 아니면 내가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예배를 참관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래서 막 교회 건축을 하지 않은 아주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건물도 아주 이렇게 초라한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별로 감동은 받지 못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교회에 올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생각하고 마당 교회 문을 닫고 제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저로 볼 때는 재림교회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따라 나오셔서 마당까지 나오셔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생하고 반갑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하고 할머님이 저를 다시 교회당 안에까지 데리고 가서 10분 동안 환영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환영인데 이런 패턴입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손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투박한지요. 만지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는 자꾸 비벼대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대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계속 비비면서 학생이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고 학생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학생반 회장하시라고. 아니 내가 학생반 회장할 마음도 없는데 학생반 회장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 손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하는데 사춘기인 제게 그때 그 할머니 손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표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날 이상하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면서 10분 전에는 내가 다신 이 교회를 올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10분 만에 제 생각은 이 교회는 내가 다닌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장차 목사가 될 걸 아시고 그 할머니 손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내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후에 지나다 보니까 그 할머님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손을 만져주시고 그 거친 손으로 자꾸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 할머니의 손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번 더 만나러 갔다가 성경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 경험이 다를 뿐이지 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장소에 오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역사는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저는 때때로 내 자신이 싫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다음에 너 싫다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외치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보시고 너는 나의 사명자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할 때, 사명을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칼 틸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를 갈대아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게 하시고 야곱이 나고 12지파가 나고 그 가운데 다윗이나 솔로몬, 이사야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나오다가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저희 연수원에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내는 365일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연수원의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물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물샘 근원이 비록 작지만 그것이 계속 물이 떨어지면서 마침내 그 연수원 전체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물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물샘 근원을 삼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물샘 근원으로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물샘 근원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아주 오래전에 복음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어서 그는 영국을 떠나서 중국 땅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부터 한국에 오려면 이 아프리카의 남단을 배를 타고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중국해를 거쳐서 수개월을 배를 타고 와야 되는 엄청난 여행을 이 젊은이가 하고 중국 땅에서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마침내 그가 순교하는 이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한 젊은이가 떠나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지만 한 젊은이 사명자를 통해서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아시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태 지회하에. 그러나 그 재림기별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은 단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888년에 광활한 아시아 지역의 재림교인수는 단 한 명이었는데 그는 곧 미국 출생의 백인 아브람 라루입니다. 그러나 129년이 지난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회 안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재림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람 라루가 처음 선교 시작할 때 그는 나이가 66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큰 재산을 모은 굉장한 부자였지만 화재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홍콩에서 너무나 방황하다가 그가 자살을 하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을 느낄 때 그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 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가 미국에 건너와서 우리 재림교회 캠프에 참석해서 마침내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통해서 재림교회 신자가 된 다음에 그는 가슴에 불타오르는 이 복음을 도무지 누를 수 없어서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 혹시 건강에 염려됩니다 하는 그런 거절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루가 받은 선교 파송 거절 편지인데 아브라함 라루 형제여, 당신은 중국어를 말하지 못하며 또 새 언어를 다시 배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설교자로 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해외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중국과 같은 미개척지의 전도문을 열기 위한 개척자의 길을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라루는 크게 실망했지만 결코 자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겠다는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자비로 선교사의 길을 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가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는 가겠다. 이 66세 된 아브라함 라루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태지에의 수백만의 재림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이 시대의 사명자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부름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쓸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수선하지만 영혼 구원이 나의 직업이라고 윌리엄 캐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영혼 구원이 나의 직업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인도에 가서 위대한 선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직업은 사명자입니다. 부업이 우리가 하는 직업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대단히 지루한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메시아의 족보인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사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낳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 한 분은 신약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인들은 애만 낳는가 보다 그랬대요. 무려 30배, 40배 이상 낳고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영적 출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낳았습니다. 100세에. 그렇지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형제를 낳고 쭉 하다가 마침내 그 한 명 한 명 낳는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명 낳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단 한 영혼만 주님께 인도해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결혼한 다음에 그 자녀가 한 명의 자녀만 낳아도 그 가문은 대대로 계속 이어가져 갈 수 있습니다. 저를 인도한 그 할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근데 그 할머님 훗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가 할머니에게 절을 할 겁니다. 제가 물을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갔다가 마당을 뛰쳐나올 때 제 손을 붙잡고 교회 들어가셔서 그때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할머님이 그러십니까? 할머니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손자니까. 근데 제가 혼자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제가 인도한 영혼들이 뒤에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돌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학생반을 운영했는데 학생반 가운데 8명이 목사가 된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연수에 왔다가 내가 목사님 신학교 시절에 목사님 보고 내가 이과에서 저과에서 내가 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한 영혼들이 좀 있을까요? 많을까요? 그 손자 손녀들이 다 엎드려서 할머니에게 절할 때 하나를 낳았지만 그 엄청난 후손을 보면서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명 자녀 낳는 운동,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임을 생각하시고 주여 저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나에게 신앙의 감화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2분씩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옆에 분이 한 짝이 되셔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이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것을 잠깐 한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2분씩 한번, 두 분씩 한번 팀이 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신앙의 감화를 가장 많이 주시고 나를 신앙 가운데 이끌어준 분 소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은 관계죠? 나쁜 관계,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인데 엄청 좋은 관계죠?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를 너무 잘 챙겨주신 거예요.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너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가 하는 게 다 좋아집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도 좋아지고요. 그가 하는 취미생활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마침내 좋은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 기업 물을 자 다시 만나가지고 그게 결혼을 하고 마침내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는 엄청난 복이 됐던 것처럼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옆에 주위 사는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믿는 참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도자와 취미와 관심사를 서로 파악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고 하초 키우고 서예하고 미술하고 음악하고 공예하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독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등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와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는 너무 고독해서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요 어떤 직업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과 앉아서 밥만 먹어주면 돈을 받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밥을 먹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혼영, 혼밥, 혼녀에서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완전히 개인주의가 너무 외로워서요 자살률이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그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떤 한 곳에 가는데 거기 여집사님은 교회 수석 집사님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근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유교학자고 아주 꼿꼿한 분입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가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만히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 거실에 이렇게 붓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붓글씨를 너무 잘 썼어요. 추사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쓰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쓰셨다고. 그분이 유명한 붓글씨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 그 표구를 하나 써주셔서 제가 다른 지역에 와서 표구점에 가니까 이 글씨체는 누가 쓰신 거네 하고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붓글씨 좀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문화생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제자가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 가서 6개월 동안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추사체를. 그래서 추사체 기초를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제안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붓글씨 반을 만들 테니까 오셔서 붓글씨 강의 좀 해주십시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붓글씨 반들 착하게 추사체 가르치시면서요 마침내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통 관심사를 함께 하면요, 그들은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 좋은 친구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인사해볼까? 좋은 친구가 됩시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와 나의 다른 점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그를 나의 반대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을 만나도요, 불교와 기독교가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왕가 출신이죠. 불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늘 왕궁을 떠나오셨습니다. 석가모니도 출가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의 출가 생애를 사셨어요. 불교에도 제자가 있지만 여기 12제자가 있고, 불교에도 4제 8 정도의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여기 산상보원이 있습니다. 해탈의 경지가 있으면 부활 성천의 경험이 있습니다. 법경이 있으면 성경이 있고, 예불이 있으면 기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있으면 사랑이라 말하고, 무소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업보, 고통, 우리는 성경 죄와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살생금지 같습니다. 극락, 천국, 성례, 십계로 있고 십계명, 보디사티바의 중보자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와 나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와 내가 안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간다면 그는 우리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청덕심, 귀를 기울여 들으면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지를 이동하면 항상 이렇게 가서 거기 유지들에게 인사를 늘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도 찾아가고, 그 다음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 제가 갔던 한 교회는 바로 위에 이렇게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절에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인사로 갔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아래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더니만은 이렇게 하시고 이제 등을 돌리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왜 왔냐 이거예요. 이 절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시는 스님 등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님, 제가 인사드리고 차 한잔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했어요. 차 한잔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는 말에 이분이 들어가다가 멈추서시더니만은 이렇게 보시더니만 들어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스님하고 제가 딱 마주 앉았어요. 그 스님이 차를 내오셔서 저를 따라주셔요. 그리고 제가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스님, 제가 불교의 법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스님이 그래요. 목사가 왜 그걸 배우려 합니까? 그래요. 예, 저도 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불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불교의 4채 8 정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불교가 어떤 믿는 종교인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하면서 그 바라나시 여행하고, 인도의 그 스카모니가 거기서 설법했던 보리스 나무와 그가 묻혔던 그걸 다 가본, 그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불교의 법들을 저에게 쭉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산상보훈에 예수님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그 얘기 또 예수님도 얘기했는데 그래요?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분이 마침내 마음을 터놓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이.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이십니까? 무슨 고민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예, 우리 절에는 아픈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 절을 계속 시키니까 무릎이 다 아프죠. 108배 계속 시키고. 허리가 아파. 절을 계속 3000배 시키면 허리 아프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 가운데 사실은 무릎, 허리 안 아픈 분이 별로 이렇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우면 괜찮지만 잘못 배우면 이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스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뭐 다른 거 아니라서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뉴스타트를 쫙 강의했어요. 자연치료 쫙 강의하니까 스님이 눈이 또 이렇게 둥그러지면 와, 그거 진짜 좋은데요?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자료 뉴스타트 카피를 다 해가지고요. 그분이요 불교 신자를 놓고 뉴스타트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마침내 그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돌 때인데 돌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좋은 친구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뭘 가르치려고 나가면 상대방은 귀를 닫지만 내가 불교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낮춰야 됩니다. 언더스탠드에서 그 사람과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침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멋있는 재림 성도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데 역지사지자세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은 바꿀 역자인데 땅을 바꾸어서 서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저 사람에게서 이 글자는 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반대편 사람은 그게 무슨 글자예요? 곰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야, 이게 무슨 문자야? 이게 곰자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게 무슨 곰자야? 이게 문자지. 그러나 사실은 입장 바꿔놓으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육자와 구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육자지만 저 상대방에게는 무슨 자입니까? 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 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데 삭개오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러러 보십니다. 뽕나무 아래에 있는데 우러러 본다는 말은요, 언더스탠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래에 서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선한 생애를 살려고 하는데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침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그가 재산을 막 돌려주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 누명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서 마침내 오신다는 소리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밑에 있어서 이렇게 언더스탠드에서 이렇게 올려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 말에 삭개오가 마음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에게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오늘 오전 제가 시간을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고구마를 심어봤는데 저는 농사에 농자도 모를 정도로 고구마는 어느 계절에 심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감자는 씨앗을 심습니까? 싹을 심습니까? 그 덩어리 몸통을 심습니까? 고구마는 순을 심습니까? 몸을 심습니까? 순을 심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보다 낫네요. 근데 정말 고구마 심을 때 보면요, 이 막대기로 쿡쿡쿡 이렇게 찔러 놓잖아요. 찔러 놓지만 하나님은 그 고구마가 얼마나 잘 달리지 몰라요. 그래서 고구마 캘 때 보면 요 순을 심었는데 주렁주렁 달립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그 뒤에는 고구마처럼 수많은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2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요 얘기만 하고 마쳐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그 생명 탄생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일정한 주기가 되어야 태어납니다. 그래서 쥐는
3주간 품으면 21일 만에 새끼가 납니다. 토끼는 4주간, 고양이는 8주간이에요. 근데 다 보면 7의 배수죠. 우리 DNA 속에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DNA 속에. 제7일이라는 게. 개는 어떻게 되는가? 9주, 사자는 14주, 양은 21주, 사람은 40주. 사람이 제일 길지요. 생명을 일정 시간 동안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생명은 나옵니다. 영혼은 우리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영혼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어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께 중보기도 하면 때가 되면 그 영혼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인도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경험이 기억나는데, 한 청년이 제게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다 받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직업을 구했다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제가 그 청년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볼 정도로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아이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안식일이 아니라 또 이제 직장을 찾아나서니까 완전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주 만에 그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그 아이가 와서 제게 이렇게, 첫 번째 제가 같이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직장 갔다 오다가 그만 다리를 쩔뚝쩔뚝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자기가 계단을 내려가다가만 돌을 걷어찼는데 발이 쫙 접질려졌다고. 그래서 발이 쩔뚝쩔뚝 하고 왔어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아이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막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제 가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턱 끊어졌어요. 그래서 막 내리막길에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저 밑에 낭떠러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여 불렀대요. 근데 자기가 누군가에서 붕 이렇게 몸이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지붕 위에 떨어져서 남의 귀화장 다 깨버렸어요. 와장창 깨고 자전거는 저희 가서 한 절벽에서 박살났어요. 그 주인장이 지붕에 있는 청년 보고 거기 지붕에 올라가서 그냥 마귀야단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안식일이에요. 저에게 그 아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세 번째 안식일 됐는데 이 청년이 이제는 자전거를 또 고쳐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 눈을 들었는데 그러면 오토바이가 자기한테 오는데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는 안 다치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또 고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이렇게 자기가 가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자기가 이제 영업을 가는데 3번 기도하고 보니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덤프트럭 밑에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덤프트럭 밑으로 이렇게 자전거가 쓱 들어가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불두고 제가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 여기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왜 왔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교회 나올래요 그래요. 4주 만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인이 아이를 배에 품고 정말 구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쁜 생명을 우리가 낳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영혼이 우리 가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은 가슴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1분 동안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1분간 해주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좀 쉬었다가 이강할 겁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